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 마음 먹기에 정말 달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또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의 마음, 이런 것들을 먹게 된 경우는 대부분 그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이 주어진 조건 가운데에서 내가 회복할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 길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돼, 어떻게든 되겠지.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이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솔직히 어디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고민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걸로 머리 아파하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남 목사님 어떻게든 되겠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은혜다 은혜다 하면서 두리뭉실 넘어가는데, 제가 세상을 알고 교회에 들어오고 또 교회에 있고 세상에 나갔을 때 깨닫게 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얄짤없는데 교회는 은혜를 빙자한, 하기 귀찮은 것들을 다 그렇게 두리뭉실 넘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 휘젓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일정 부분 허용을 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그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겠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마귀가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이 악마라는 이름을 변화시켜서 누군가 이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어떻게 될 대로 되겠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일단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 그 말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게 이제 신앙의 용어로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 여러분, 얼마나 사는 게 녹록지 않으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이 괴로우면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면 일단 삶에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의 길은 내가 찾는 겁니다. 누구도 찾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할 뿐이지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자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셔가지고 저는 하나님 그러니까 뭣도 해주시고 뭣도 해주셨어야지,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네가 그 길을 갔던 거고 네가 그걸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길을 잃지 않는 그 믿음, 그 신뢰, 주를 향한 그 용기,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감정은요, 조급함, 그리고 불만. 왜 이렇게 돌아가야 해요? 왜 이렇게 나만 이런 힘든 일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저보고 이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사실 여러분, 이거요, 우리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감정을 다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길 위에 놓인 그들은요,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너무 괴로운 상황이죠. 조급해 있고 마음이 매우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결국 원망과 불평이 터지는 이 반응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봤더니요, 길 때문이었어요. 길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불신,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까지 경험하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봤습니다. 그 제목이 그랬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놀라운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마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과 동일하죠. 이것과 견줄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내용으로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누었다면 지난주에 이번 주는 말씀이 아닌 현실을 바라본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돼요. 이들은 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는가?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인데요. 본문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탈출을 한 거죠. 애굽을.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막 갔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상과 달리 가장 빠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유인즉슨 에돔 왕이 길을 내주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 멀리 돌아가려면 진짜 답답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를 딱 가려고 하는데 고속도로가 공사 중입니다. 우회해서 돌아가십시오 해서 산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죠. 퍽퍽하죠. 예전에 우리 아내랑 이제 여수에서 저기 무주를 여름 휴가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데 참 제가 우리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간다고 세상에 무주를 한 3시간 반 걸려서 갔어요. 이 국도로 막 이렇게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 달릴 때는 즐겁죠. 서로 이야기하죠. 근데 조금만 지나봐요. 아내는 자고요, 저 혼자 운전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봐요. 지는 자네, 나도 졸린데. 이런 말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그랬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상했다. 그런데 상했다라는 표현, 우리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원어의 뜻은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단순히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기분 상했다, 기분 더러워, 이 정도로 생각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히브리어를 봤더니 완전 판이하게 달라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짧아지다, 조급해지다, 인내심이 바닥나다, 영적으로 낙심하다. 다 공감이 가지만 영적으로 낙심하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이 너무 멀고 힘들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계속되는 광야의 여정에서 참을성은 사라졌고 마침내 인내심도 바닥이 난 이러한 상황. 단순히 몸이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몸과 육이 다 육적인 번아웃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전라북도 사람입니다. 제가 여수에 처음 왔을 때,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여수 분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요. 그분들은 몰라요. 저보고 그때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요, 한 집사님이 밥 먹으라고, 전도사님 일로 좀 와보시오. 왜 나한테 명령을 하지? 그것도 안 하고 뭐 했다요?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이 종결의미가 굉장히 딱딱 끊기고요, 뭔가 명령하고 뭔가 질타하고
이러는 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이제 전주의 사람들의 이 성품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기 충청도 따라간다. 약간 속을 모르겠다. 속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느낄 수 있겠구나.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대전 사람들이 정말 새침대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깍쟁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느꼈던 감정을 우리 안에도 느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요, 저는 이제 여수 사람입니다. 이 주민등록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수에 있으면서 여수 분들의 마음이 이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리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예상대로 내가 짜놓았던 계획들이 흘러가지 않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러면 당연히 마음은 조급해지고 기분이 상하고, 심지어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꼭 이러셔야만 됩니까? 라고 화가 오르기도 하고요.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사람은요, 힘들면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이 원망의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모세와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이건 여러분 단순히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에 대한 부정이에요. 부정.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좌절하고 낙심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이 원망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렇죠. 성도라고 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다.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 아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삶의 질고를 짊어질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한다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할지 아니면 믿음으로 자신을 돌이킬지, 이거는요 다른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아의 뿌리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 길을 도모하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것 때문이야 라고 탓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만 이것을 교훈 삼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하느냐? 범죄라고 해요. 범죄. 자,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5절에 분명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7절은 결국 그 원망은 범죄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원망은 결국 죄로 규정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 상할 때가 있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상처받고 실망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원망은 안 된다. 지금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원망은 안 되냐면 이 원망은 결국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왜 죄일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아닌 육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원망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선 어떠한 언어가 자주 나왔는지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마음이 자주 나왔나요? 그 언어가 계속 나왔나요? 아니면 내 잠재의식 속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향한 것들을 바라봤나요? 아니면 그와 상반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능력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부족해서 어그러졌던 일들을 저 사람이 이거 시키지 않았으면 이걸 왜 나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뻔하지. 이런 생각과 이런 입술의 부정함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진 않았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홍해 앞에 딱 막혔어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의 군대들. 이 전차 타고 오는 거예요. 앞에는요, 홍해. 옆에는요, 낭떠러지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그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하냐, 이렇게 불평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장난이 아닐 때, 고난의 난이도가 정말 최상급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출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인도함을 받다가 홍해 앞에 서고 바로 뒤에는 바로의 전차가 다가오고 있을 때, 추격해 올 때 그들은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었던 것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 이것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16절에 보면은요, 또 16장에 보면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 전에 뭐라고 불평하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전에 고기가 없다. 정말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아내가 맛있는 밥을 딱 차려놓고 쌀밥에 고기 반찬을 해놨는데 남편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쌀밥에 고기 반찬 좀 먹자. 해놨어. 그러니까 먼저 해놓기도 전에 뭔가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민수기 11장에서는요, 신광야에 이르러가지고 애굽의 고기, 오이, 부추, 마늘, 이게 그립대요. 즉 노예 생활이 그립대요. 노예 생활. 여러분, 아무리 잘 먹어도 노예죠. 안 그래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자녀의 자손의 자손의 자손 다 노예죠. 노예. 종이죠. 종. 여러분, 이런 불평이, 원망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당장 현재 나에게 주어진 불편함만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가끔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값없이 받은 건데, 받았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은 받지 않은 것처럼 주시지 않은 거에 원망과 불평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 저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성도에게 필요한 자격의 요건은 감사래요. 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될 수 있는 방법, 비결 가르쳐 드려요, 말아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원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영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성경 구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육적인 세상, 나의 눈에 보이는 삶의 평안, 번영, 이런 것들이라면, 강건, 건강이라면, 이 모든 조건을 총망라하여 가장 서두에 왔던 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보이는 현실이었다면 이 현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게 잘 될 때 내 삶이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감사는 이 믿음의 자격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요, 감사함이란 없습니다. 믿음의 자격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의 삶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자는요, 영원히 그의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30평대에 살다가 40평대 이사했어야 한 6개월 좋겠죠. 6개월은 감사를 막 지니고 살 겁니다. 6개월 후에 이제 점점점 현실에 적응이 되거든요. 잘 나가는 내 친구가 세상에 이 GV80을 타고 다닌대요. 이제 그거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G90을 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이 메르세데스, 이 독일 차들이 보이는 거죠. 만족의 끝이 없습니다. 감사의 조건과 환경은 그러니 영원히 바뀌지 않은 거죠. 원망의 조건보다 원망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정말 바랍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둘째, 범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나타났다.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많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습니다. 묵과하지 않아요. 원망한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였죠. 모세. 그 원망은 결국 죄였고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6절 보면요,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도대체 불뱀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여러분, 그 고민 안 드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라요, 사막에 제가 어렸을 때 이거를 보면서 생각났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고. 퀴즈 탐험 우와. 거기에 보면요, 사막에 이런 뱀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뱀들을 일제히 하나님께서 모은 것일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사막에는요, 뱀도 있고요, 도마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도마뱀들이 교차로 막 이렇게 뛰어가잖아요. 뱀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그 뱀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불뱀으로 이제 물린 건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목사인 제가 저희 어렸을 때의 삶을 기억해 보면,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동물의 왕국을 보면 분명히 사막에 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뱀에 단 한 번도 물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감사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감사 아닙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60만 명이잖아요. 그것도 장정한 남자들만. 200만 명이잖아요. 성경 그 어디에도 단 한 명도 뱀에 물린 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던 거, 사막에 분명히 제가 어릴 때 봤을 때 이
도마뱀도 있고 뱀들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노출되거나 물린 적이 없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보호하심 아닙니까? 잠시 잠깐 이들이 원망과 불평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방벽을 쳐놓고 있었던 이 울타리를 거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울타리를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울타리를 거둔 격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말씀의 울타리로 수많은 뱀들이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왔지만 다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광야에서 뱀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요 다 막아주셨어요. 그들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도 아니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졌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이니까. 자녀들이 너무 이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자녀들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에 상황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울타리 치셨던 것을 그냥 거둔 거예요. 즉, 그래,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내가 준 은혜를 무시해? 그렇다면 내가 맡고 있었던 것 잠깐 한번 걷어볼게. 얼마나 큰 보호하심이었는지, 얼마나 큰 너희를 향한 보호였는지 너희가 한번 느껴봐. 이거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원래 있던 뱀들이요 사방에 막 튀어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죠. 죽은 자들이 속출합니다. 이 광경, 여러분, 이 장면 매우 심각한 거예요.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너무 당연시 여겼거든요.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를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거 참 어리석죠. 집사님,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만나 떨어지지. 뭐 메뚜기도 한 철이긴 했지만 여러분, 이 메추라기라는 고기도 막 주셨지. 일을 안 해도 여러분 먹을 거를 주잖아요. 제가 평일마다 선크림을 얼마나 바르는지요. 살 탈까 봐. 배국 같지 않습니까? 배국같이 한번 되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3시간, 한 2-3시간 정도 있다가 바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땀나면 또 발라요. 그 위에 덧 바르고. 이게 제 피부를 향한 저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이 모습, 왠지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 이거 어떡해요. 솔직히 제가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지만 이거 제 얘기예요. 제 이야기. 아니요,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하루,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울타리 같은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그 울타리를 조금만 걷어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울타리 같은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무탈하게 살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보호를 거두는 순간 우리 삶이 얼마나 위태롭게 될지 이 불뱀 보면서 우리 느껴지잖아요. 그러니 성경은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만하죠, 여러분? 안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이거 치우면 우리 물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보호막 걷어버리면. 이스라엘의 아무리 아이언돔이라고 해도 여러분 100%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런데 이 보호막이 하나님이 한번 쳐놓으면 뚫을 수가 없어요. 뚫린 적도 없고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할 만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저 평범한 날에 드리는 것이 그래서 진짜 감사해요. 어떤 특별한 날,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며 내가 어떤 타인으로부터 대단하고 놀라운 것들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루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저 매일이 똑같은 평범한 일상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감사로 고백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겐 있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의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징계죠. 치려고 하는 징계가 아니라 이들이 뱀에 물린 것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고. 고난과 징계가 오기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가 진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3000지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은요 잠언을 보면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이야기해요. 제일 미련하고 제일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다. 두 번째로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 맞고 깨달아 돌아오는 자다. 가장 세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은 맞고 깨닫고 돌아온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깨달은 자들이다. 그게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말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쵸? 내가 행하기 전에 누가 행한 것을 보고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오늘 보면 7절인데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원망으로 인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상황 속에서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해서 이 원망이 죄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거구나. 이걸요 자복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그게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첫째, 뭐를 하느냐?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다는 것. 둘째,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산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장대는요 여러분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이때는요 이 장대가요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똑같이 그냥 보이는 장대가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산다고 하니까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 바라봐야 할 방향, 그들이 머물러야 할 시선, 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방향성,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장대죠.
그리고 그 위에 달린 놋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능력을 담고 있는 표적입니다. 표적. 여러분, 기적과 표적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적은 어떠한 목적과 뜻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기적이고, 그 기적에 의미가 담기고 계획이 담긴 걸 표적이라고 하죠. 이 놋뱀은요, 표적이에요. 죽어가는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이 된 거죠. 본문 8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살리라. 이 보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또 한 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깊이 바라보고 마음을 두며 의미를 이해하며 그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거랑 다르죠. 그냥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깊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향한 그 바라본 것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깊이 두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전적인 순종과 신뢰로 시선을 두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통로라는 거죠. 그냥 두셔도 돼요. 애들한테 조용하라고 하면 안 먹힙니다. 안 먹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저 본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며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었는데,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삶의 행위로 순종으로 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놋뱀은요, 이 장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족속들아, 놋뱀을 보면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살 것이다. 결국 이 놋뱀은요, 이 불뱀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의 구원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쳐다보면 삽니다. 구약에는 예수가, 신약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에는 놋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표징이었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쳐다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본즉 살더라. 저는 이 결과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좀 다른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과 같이 주어지는 삶이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해 보겠어.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긍정의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분의 보호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증거를 쳐다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 위에 잘 살았다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